아멘. 자, 여러분 교재를 받으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유에 관한 20번째 말씀,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으라. 같이 한번 읽으시면 시작. 우리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으라. 자, 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조금 어감이 조금 옛날 틀어 조금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역으로는 조금 낫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굉장한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든지, 세계적인 어떤 능력, 치유, 기적 사역자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서신이에요. 성도들이 알아라. 뭘 알아라고요? 하나님의 그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목사님들에게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에게 다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거죠.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있다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제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베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어떤 능력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죠? 능력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내겠죠? 어떤 사람 귀신이 그런다. 나가라고 나보러? 네가 나가. 그런데 능력이 작으면, 없으면 뭐죠? 조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약한 것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이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능력 대단하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바빠서 좀 만나기도 힘들겠네. 자, 이게 뭐라 할까?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를 통해서도 괜찮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라 그러죠. 그 말씀을 임할 때는 진짜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에 더더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에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죠.
그럼 뱀과 정갈, 귀신의 일종입니다. 예? 귀신도 다양한 귀신이 있겠죠. 등급이 있을 것이고 권위가 틀릴 것입니다. 근데 뱀과 정갈을 그냥 예언적 행동을 뱀과 정갈을 밟아봅시다. 밟아서 문질러야 되겠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진짜 밟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육각, 팔각 그 성냥통에 보면 그림이 인상적이에요. 뱀에게 쫓기는 그림. 꿈에 여러분 뱀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꿈에 쫓기는 사람도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꿈에라도 뱀한테 쫓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우리는 밟을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여러분 명령하면 그대로 그것들이 원수가 순종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결단코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나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으며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런데 마가복음엔 믿는 자로 확대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선언즉 나으리라 그랬죠.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 제자들, 70인들도 나타나겠지만 이제 정말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선언즉 낫는 표적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 보셨습니까? 구경한 거 말고 귀신을 쫓아내 보셨습니까? 잘 나가십니까? 다 나갑니까? 오물오물오물 그런 것 같네. 그 다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왔습니까? 구경만 했나?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파워, 권능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파워예요. 근데 땅끝까지 증인 되려면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그런 따르는 표적, 축사라든지 병 낫는 것이 별로 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증인, 가까운 데서 또 먼 곳에, 아예 해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러한 치유, 축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준 거니까.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제자들, 또 70인들, 또 믿는 자들, 또 성령 받는 사람들이 다 파워, 권능이 있다고 말씀한 거 보니까 어쨌든 4명, 4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죠? 그렇습니까? 최소한 성령은 받았잖아요. 그죠? 최소한 믿는 자잖아. 그러므로 난 제자니까 그거는 그런 믿음대로 성령 받은 사람 혹은 믿는 자는 이러한 역사가 특별히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믿는 게 이상하죠?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지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때 막 빨리 주세요. 아니면 그때 한 번이라도 일회용이라도 주세요. 참 빌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부어진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부어졌다. 활성화시키는 거죠. 활성화. 그래서 풀어져 나오도록, 우리 안에 부어진 능력이 풀어져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이 풀어져 나올까요?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치유에 대한 믿음을 활성화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신령한 체험한 동안에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려 자주 쓰러지고 거품을 품는 아이의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서 그 광야를 보고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하고 제자를 꾸짖었죠. 뭘 꾸짖었다고요? 그 믿음이 없는 세대. 그 믿음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한다면, 특히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꾸짖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자세히 보면 그전에는 낫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도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돈 떨어지면 좀 국리력이지만 믿음 떨어지면 주님 책망하실 것 같아요. 돈도 떨어지지 마시고요. 믿음도 더욱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떨어지는 건 본인이 알죠. 자신감이 없고요. 믿음이 있어 하면 될 것 같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응?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은 이 아이를 못 고쳤죠. 그런데 예수님 그 광경을 보시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아버지에게 대화를 하면서 믿음을 업시켜줬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하시면 대화하면서 자꾸 믿음 없어서 그 믿음을 올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낫게 하셨죠. 특별히 치유사역이라 하면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활성화해야 돼. 근데 병 고치러 누구 기도해 주러 가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썰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바쁘니까 내일 갈까요? 그럴까요? 네? 그럴 수 없죠. 가긴 가야 되는데 마음이 썰렁해. 자신감이 없어. 솔직히 안 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이런 배가 아파서 못 가요. 어쩌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요?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성경에 그저 치유에 관한 약속이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라든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니라 치유에 관한 그 약속의 구약 신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치유사를 하는 사람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컴퓨터로 쳐서 한 장에 두 장에 이렇게 비치해놨다가 한번 읽고서 가면 좋아요. 이게 내가 권유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치유사학자가 자기도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치유사학자도 믿음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거 업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갈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에서 오죠? 믿음이 말씀에서 오죠? 헷갈려요. 거꾸로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치유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훨씬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 과거에 역사했던 주님을 상기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나님 그전에도 역사했죠. 한 달 전에 누구를 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작년에 중풍병자를 낫게 한 거 감사합니다. 작년에 손 부러진 거 붓게 하셔 이렇게 과거에 한 역사한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면 그것도 자기 믿음을 업시켜요. 이건 또 구약에 나와요. 구약 시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지금 너무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 군데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과거 역사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시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역사했던, 여러분에게 역사했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업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믿음을 활성화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자기 신들이 왜 치유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는가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정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서 못 낫게 했다고 말씀했지만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못 낫게 했다. 즉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못 낫게 했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죠?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면 더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운동선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로드워크를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몇 시간 운동해요. 그렇죠? 아마 노래하는 사람도 무슨 뭐 발성 연습한다 그러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하여튼 뭐 어떤 것에 전문으로 한 사람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항상 평소에 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유사역자라면 치유사역자 아니래도 좋은 크리스찬으로 삶을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기본 핵심이 바로 기도하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그냥 몰아서 일주일 막 몰아서 아이고 기도 안 했구나. 이번 주간 한 번도 안 했나 하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막 몰아서 한다든지 그거 안 하는 거는 낫지만 그거보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믿음이 올라와요. 그래 뭔가 날 것 같아. 믿음이 너무 충만하면 정말 관악산도 뽑을 것 같아.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운 뻗쳐 하는 것처럼 믿음 뻗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이 뻗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풀어놓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치유사역하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의 동기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다른 일에서 나 인기 얻으려고 유명해지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뭐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그 사람 빨리 아픔에서 노연하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목이 건조한데 가끔 이렇게 뭐가 하나 지난 금요철 할 때 이물질이 하나 탁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지금도 그럴 뻔했어요. 자, 같이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자, 예수님께서 전파하면서 천국이 좀 가까웠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동시 상황이에요. 천국 복음, 복음 전도를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죠.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도 해봅시다. 복음 예수 믿으세요 하님은 어쨌든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막 하다가 여러분이 아픈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다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면서 전도하는 걸 능력 전도라고 그러죠.
어떨 때는 능력 전도도 필요합니다. 또 뭐 예언 잘하는 사람도 예언하면서 전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따라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어떤 대가, 이거 해놓으면 한 건 했으면 큰 거 오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순수한 동기로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상을 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주시겠죠. 저희 전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많이 챙겨가고 가지도 말래요. 여행 뭐 그거 갖고 가면 뭐 할까요? 신경 많이 쓰겠네, 그죠? 또 그걸로 딴 일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드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는 가져가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 관습이기 때문에 꼭 문자적으로는 딱 이렇게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배낭 안 가져가면 가방은 되겠다고 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겠죠.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희귀했기 때문에 드보롯도 가져가지 말라 합니다. 이런 거는 일단 통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기 어떤 전도나 사역에 갔으면 거기서 먹을 것을 대접해 줘야 된대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오지 마을, 시골 마을 전도할 때, 우리가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중국 선교할 때 이런 식으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중국 시골에 흩어져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심지어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한테 통역을 시켜서 이 마을에서 제일 아픈 사람 데려오라고. 그러면 걸어도 못 오죠. 들것에 실어서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면 우르르 우수수 한꺼번에 전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자, 치유사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오직 병자가 나아서 자유함, 건강함을 얻게 하려고 사역하면 주님 앞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쓰임 받을 것이며, 그 반대로 자기 유익이나 다른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귀하게 쓰임 받는 자리, 그 길에서 자격미달. 여긴 버림인데 버림이 disqualify, 자격미달이라는 뜻이에요. 로 탈락할 수 있다. 그 쓰임받는 그 자리, 위치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바탕할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자꾸 사역하면서 또 그것도 건강도 많이 하고 이익도 보고 먹는 것도 제일 좋은 거를 많이 먹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너무 다른 거에 관심,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셌어요. 영어는 disqualify, 즉 자격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몸을 복종하지 못하게 한다고 막 버리는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 번역이 그런 거예요. 그 자리, 그 중요한 위치, 그 쓰이는 자리에서 자격미다. 안 쓰신다는 뜻이죠. 구원을 놓친다든지 천국 못 가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풀어놓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영적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도 마찬가지. 집사님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서로 여러분끼리도 서로 장점, 잘하는 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배워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믿음 생활이 미진하거나 믿음이 떨어졌으면 권면해주고 또 일으켜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고 이게 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응? 따라하면 피차 가르치며. 근데 가르치려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 너무 선생님 같고 목사님 같고 막 꼰대 같고 그러면 안 받아야 돼. 그죠?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죠. 응? 그 피차 가르치고 권면도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하면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올 수 있어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치유사역의 활성화를 더할 수 있다. 오늘 4가지나 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능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첫째는 뭐라고요? 치유에 대한 믿음을 활성화. 따라서 치유에 대한 믿음을 활성화하라. 두 번째, 기도로 믿음을 활성화하라. 세 번째, 사랑으로 치유사역하라.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믿음이 업되죠?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하면 내 믿음도 좀 뺏겨. 좀 어디 날아가 버려. 4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계속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릴리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3분 정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활성화된다 그랬죠? 아픈 사람에서도 몇 명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남미영 전사님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요? 예, 우리 한번 간증했지만 남미영 전사님 한번 거기 마이크 하나 갖다 줘서 우리 학교 그 셰프 시간에 좀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지 7명이 좋아졌다 아니면 나았다 혹은 많이 좋아졌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못 들은 사람이 있어서 혹시 마이크 있으면 더 좋겠어요. 한 뭐 그냥 3분 이렇게 해서. 이게 나았다는 간증 듣는 것도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도 하면서 또 활성화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감격스러운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초창기 때는 정말 걸을 수도 없었고 팔도 들 수도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던 처참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찬양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나라는 그런 암성고와도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웠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우울했습니다.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슬픔을 묵상하고 있는 건지 그런 괴로운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곳에서 다시는 찬양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찬양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는 찬양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 사역으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럴 때마다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들만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제대로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가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했었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었고, 그런 도중, 운동을 하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이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를 반드시 고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지?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모든 세포가 딱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딸아, 오늘부터 가서 시편을 읽기 시작해라. 큰 목소리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읽으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과연 목소리가 나올 것인가. 근데 하루하루 읽으면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너무 힘들어서 호흡도 제대로 못했었기 때문에 찬양은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실 때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도 물론 굉장히 불완전했었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눈만 뜨면 나왔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섰습니다. 하나님이 내 성대를 움직여 주셔야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었고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찬양을 하게 하십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격려하셨고 용기를 주셨고, 할 수 있다라는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었고, 심지어는 다른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와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을 했었고, 저를 돕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의미 없는 찬양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너는 꾀꼬리같이 찬양하고 싶어하니?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받고 싶단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까? 묻기 시작했었고요. 주님이 그때마다 너의 몸은 성전이야. 너의 성전을 사랑해라.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숨조차 쉬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걷고 있는 것이, 손을 올려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했었는데, 내가 걸을 수 있고 손을 올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주님의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또 주위에 돕는 이들도 많이 붙이셨고,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이곳에 다시 찾아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문을 여는 순간 너무 기뻐하셨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웠지만 찬양케 하셨고, 좋은 지체들을 만나서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고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낫게 할 것이다. 제가 부지불식간에 차를 타기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았고요. 무거운 것을 번쩍번쩍 들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뛰면서 놀라고 무거운 것을 들면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들 수 있구나. 내가 뛸 수 있게 되었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갔을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뭐 좋은 거를 드십니까?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당도 너무나 많이 떨어지셨고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먹은 것이라곤 주님의 사랑과 지체분들의 정성 어린 기도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르시고 제가 무엇이간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이곳에 서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이 아가페라는 학교에 와서 교수님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몸은 피곤하였지만 제 영은 얼마나 기뻤는지, 하루하루가 학교에 오고 싶고 학우들과 찬양하고 싶고 또한 교회에서 주일날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감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2주 전에 또 검사를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염증 수치는 조금 남아있지만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분명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분께 맡기는 것밖에,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서 이 아가페 영광교회에 오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를 이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 힘든 지체가 있다면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픔 속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영혼이 되시기를 진실되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 잘 하지 않고 우리 전사님이 그냥 1시간 맡아서 할 거랬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깐 1분만 기도하고 아픈 사람에서 뭐랄까요? 주님 이곳에 할게.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D네, D.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흐림을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이 우리 다시 한번 2절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느림을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자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이 풀어져 나와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몇사 팀을 나눠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바바바바 나나나나바바바바 역사 주님 역사 아멘. 우리 전사님은 수년 동안 아팠었어요. 아팠었고 또 우리 또 어느 날 갑자기 싹 나타나고 교회 나타났을 때도 많이 아픈 모습 또 막 염증이 온몸에 돌아다니는데 하나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목소리 정말 잘 그때만 뭐 좋아지고 있었지만 많이 잘 안 나오고 있었고 하여튼 이거 많이 좀 몸을 조금 많이 아프시다 하는 걸 좀 심한데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많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손 들어주시면 그 사람 위해서 팀으로 가서 나를 위해서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만 쓸 겁니다. 3, 4분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아픈 데가 있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 먼저 현명에서 권사님 또 둘, 셋,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하고 다 일어나고 목사님들 좀 부족하죠? 그러면 우리 강도사님들도 한번 저기 이길령 장로님 그 다음에 박찬 이 성함 잊어먹었어요. 뭐죠? 박찬임 예. 가에 가서 한번 기도해 같이 최선 2명은 붙어야 돼. 또 3명이에요. 누구죠? 여기 있나? 누가 손 들었어요? 손명생 권사님. 3명. 3분을 위해서 우리 한 3, 4분간만 여러분이 가고 싶은데 가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신 능력이 풀어져나 많이 좋아지게 하고 많이 치유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바다 시작하나나 마지막 지네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하고 우리
글쎄 1절만 해보고 2절까지 안 해도 됐습니다. 일단 1절만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 역사는 계속 되는 것으로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